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날씨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스모그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됐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건 먼지지 안개는 아닙니다. 아무튼 답답했습니다. 뭔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한강변을 이렇게 따라서 어디를 갈 길이 있어서 갔는데 한강 너머에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야가 꽉 막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혹시 캄캄한 안개가 좌우키 킨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맑은 것 같긴 하나 앞으로 일어날 나에게 다가올 일들이 두려워 무엇을 먼저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그것이 좀 답답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성도의 윤리를 제시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108절 정도의 절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54절 정도, 딱 절반 정도의 명령형이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이고, 또한 행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그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닥치는 시련이 어떠하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던 초기의 모습은 이미 상실한 채 서로 비방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서로 차별하며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보다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다니며 장사하는 등 재물의 축적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오늘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경제적 이익, 그것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던 자들, 경제적인 이익을 늘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돈 버십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려고 벌진 않습니다. 좀 잘 모아서 내일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의 삶을 잘 살아보고자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던 그들,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모으고 재물을 축적하여 자신들의 어떤 미래들을 스스로 디자인하려고 했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자신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신의 안위, 이것이 그들의 모든 초점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을 모으는 것, 내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정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내일, 온전한 미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우리가 첫 걸음을 띄어야 하는 오늘, 바로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면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우리 인생의 바른 첫 걸음을 다시금 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이 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초에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는 내 자신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 삶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신의 삶, 나의 가족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흐르는 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수와 같은 인생, 또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돈다고 해서 나그네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왜 인생을 향하여 성경에서 야고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아트미스라는 단어로 연기, 그리고 숨쉬다, 바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연기로 번역되는데 안개나 연기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왜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왜 안개와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먼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짙게 드리운 길을 운전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29종 추돌 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사고도 안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개가 짙어 시야를 가리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길을 써도 우리는 결코 1분, 10분 앞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내려고 애를 쓸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미래를 어떻게든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매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내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 매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일도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닌 오히려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계산하고 살아갔던 하만의 모습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1분 뒤의 삶을 알고 싶으십니까? 10분 뒤의 삶을 아시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또 왜 안개라고 묘사하냐? 인생의 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안개가 끼어있다 해도 금세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인생을 안개에 비유한 것은 그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10년, 긴 것 같지만 지내온 세월 보면 많은 분들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곤 하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반영해서인지 최근에 케이블 TV에서는 응답하라 1994, 1997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짧은 인생 살았지만 어린 시절 그렇게 꿈꾸던 목사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순간 2딸의 아비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도 해봤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세월이 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세월도 그렇게 금방 지날 것만 같습니다. 시편에서는 인생을 한 뼘 길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버나드 쇼는 뭐라고 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시인 실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는 화살처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징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 빠르다라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라고 고백하며 짧고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듯 짧고 그리고 안개와 같이 갑갑한 이 인생,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럼 이제 그 안개를 거치고
그 안개를 치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당장 눈앞을 볼 수 없고 그것이 어찌 될지 모르기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면 내 욕심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심 쫓아봐야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음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두십시오. 사도 바울을 봅니다. 어디에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길,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주관자들이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고 그를 감옥에 쳐넣으려 할지라도 그 뜻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돌직구를 던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었기에, 그리고 그런 사도의 길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그냥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만, 오랜 신앙 생활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손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주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뜰 수 있게 하시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떠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들을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그냥 헛성세월 보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미래, 그것은 바르게 산, 주님 뜻에 맞게 산 오늘을 통해 바로 내일이 10년 뒤, 20년 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며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10년 뒤, 20년 뒤를 제 나름대로 라이프 플랜을 짜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돌아보면 30년을 사는 그 동안에 제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도 저는 그렇게 이미 한 20년 정도 전쯤에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뭘 그리 바라는 게 많니?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지?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오늘 하루는 그저 시간 때우듯 보낸 것은 아닌지, 어차피 그때 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어떤 계획이든 어떤 삶의 방향이든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계획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도 있겠지만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물론 천국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루의 삶. 하나님, 오늘도 제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튼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기에 내가 이 하루를 나는 당장 어찌 될지 1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겠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려고 요즘에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곳에 저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어르신들에게 인생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어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 안개 같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파묻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만한 마음, 허풍을 떠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마치 아는 듯,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 교만하여 허풍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일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떠버리는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상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 허풍을 떠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허탄한 것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우리가 허탄한 것, 그리고 내 자랑하려는 것, 이런 거만한 태도는 전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습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모습들,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듯 일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허탄한 모습들. 2013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2014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내년을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쓴 뿌리 뽑아내지 못하시고 여전히 그거 붙들고 내년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개를 거치게 하기 위해 주의 뜻이 우선이고 그리고 허탄한 마음들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 교만한 마음, 내가 마치 다 할 것 같은 마음, 나는 신앙이 이만큼 되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내 직분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욕심 가운데 나오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신이 모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곡간을 다 헐어서 큰 곡간을 만들어 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는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마치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허탄한 것,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우리의 구원과 미래, 그리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들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개를 거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4장에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허탄한 생각하지 말자. 그럼 이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선하신 계획하심,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안개를 다 걷어 치우시고 맑고 밝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이며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안개와 같기에, 나의 인생이 조금은 안개와 같기에 내가 붙들 뿐, 내가 손잡아야 할 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업적, 실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허탄한 자랑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2013년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사셨고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우리 2014년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여 그들의 인생이 훤히 뚫리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우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으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개 속을 걸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더 이상 갑갑해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사셨다면 내일도 잘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